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철학이나 문학, 미술과 음악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역사의 흐름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학사, 문학사, 미술사, 음악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살피고 흐름을 공부해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예를 들어보면요, 건축사적 맥락에서 12세기 유럽 건축은 고딕 양식이었습니다. 고딕 양식의 특징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 올린 첨탑이 특징입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독일의 쾰른 대성당 등이 고딕 양식의 대표적 작품이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이 고딕 양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지난 유럽은 17세기가 되면서 수평적인 건축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건축 양식으로 좀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잘 표현된 건축 방식이 바로 바로크 양식입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베르사유 궁전이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정이 수직적인 표현으로, 또한 이웃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수평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건축사를 보면은요, 수직과 수평이 교차되면서 시대를 넘어서 등장하고 있어요. 수직이 먼저 등장하고 나중에 수평이 등장하는 것은 건축뿐만 아니라 문학과 미술, 음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수직적 믿음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 돌봄 가운데 무엇이 앞서야 할까요? 신앙은요, 수직과 수평 어느 하나 치우쳐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믿음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일치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제자들이 본 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대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은 옷에서 빛이 났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아주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청을 하나 하죠.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각각 초막을 짓고 예배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역사 속 인물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있기에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사람씩에 걸맞는 초막을 짓고 예배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어떤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번째 들어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나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들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의 결단으로 죄 없는 주님이 인간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죽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들의 삶은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제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관계가 무너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에 척추가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믿음의 척추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놓을 수 있는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동시에 예수님은 수평적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2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냐. 아멘. 반세겔이란 무엇이냐? 바로 성전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은 왜 성전세 안 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성전세 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세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돌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낚시를 해서 고기를 건져 올려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라, 물고기가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주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웃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세금을 내신 것을 보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들고 살면 곤란해집니다. 이웃의 관계도 돌봐야 해요. 이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를 보이는지, 혹시 가족 중에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수평적 관계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가지 다른 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혹시나 믿음 어린 형제들에게 믿음을 다치게 한다면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경우도 있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이웃 관계를 잘 떠올리며 이 두 가지 모두 굳게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 안에서 아름다움의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잘 맺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나무에 귀한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직과 수평을 조화롭게 이루는 영혼 되기 원하오니 시마다 때마다 지혜 허락하시고 사랑과 궁율과 믿음과 인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돌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